자, 오늘은 질문 46번입니다. 46번. 자,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이 가르침을 거룩한 공교회가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서. 그러면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몇 단원에 걸쳐서 이 하늘에 오르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우리 같이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에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 승귀 한번 따라줘요. 승귀. 이 승귀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늘에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르시어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자리로 오르시어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하 그래요. 비하. 낮아지심.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이제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제 이 십자가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일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며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다, 올라가셨다. 이게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뜻인데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 자, 또 어떤 자리 개념, 어떤 의자 개념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함이고, 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의미는 뭐냐면은 영광의 권세. 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권세 자리로 복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이제 다시 오신다 말 뒤에서 이제 고백하면 우리가 또 배우잖아요. 그러면 가시면 끝인가? 아니죠. 다시 오시죠. 그때까지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셔 승귀하셔서 이제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라는 것도 이제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이 부분을 오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에 계시는데, 자, 이때 이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 통치하시오. 이 세상을 다시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신으로서의 권세를 갖고 통치하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시며 통치하시고
그러면 통치만 하시는가? 아니요, 나를 보호하신다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고 통치하시는, 자, 그것을 이제 오르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역할적인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뭐냐면은, 따라서 한번 앉아. 중보. 자, 그래, 중보한다 그래. 우리가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언제 어렵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중보. 저는 내가 이토록 사랑한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저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 피로서 의롭게 된 자입니다 하면서 계속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이 주님께서 오르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이 세상에 일하시는 어떠한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을 사역적인 측면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 오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리 오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신다 했어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자, 따라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가장 이제 우리가 더 유의하면서 드려야 될 거냐 뭐냐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그런데 세상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교회가, 성도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까? 교회가요, 주님 오신 것을 고대하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주님 고대가 다시 오시길 바라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오시고, 이상의 석양 노을에 이상한 빛만 구름만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까 하면서 애타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주님 오시면 내가 손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가진 게 많아. 그래야지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것뿐인데 이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오셔서 죄악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 상급을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자, 1번,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 아들과 교제하셨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고 나타났어야 돼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40일 동안 지내시고 베다니 근처의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앞산에 승천산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어디가 예수님 묻히신 동굴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이루신 것들의 의미지, 장소가 어딘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으면서 만들어 놓고 장사해 먹습니다. 은밀하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도 제 아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셨고 승천하실 때에도 공개적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게 비밀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이란 우리가 보는 하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곳이며, 자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늘나라 하니까 그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별에 있습니까?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고에서 그 당시에 3000년 2000년의 사고에 뭐냐면은 3층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위 이 마지막 3층 천에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개념을 갖고서 하늘나라 3층 천에 하늘나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층의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천국을 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늘이 몇 층 천이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 혹은 낙원이라고 부른다.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고방식을 따라서 표현한, 뭐라고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어떤 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곳이며, 이게 또 자꾸 우리들 혼동시키려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그 보좌가 몇 개 있어요? 가운데 있고 우편에 있고 좌편에 있고. 늘 얘기하지만 그건 30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새 시대예요. 새 시대. 이것은 자꾸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의 측면과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주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다시 승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본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이걸 그릇된 사람들이 이상해 버려요. 천국에 하니까 보좌가 3개 있어갖고 하나님 셋이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 말하는 순간 벌써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단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셋 만들어 버리니까.
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자,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 권능의 증이에요. 오른손. 이스라엘 산상 오른쪽으로 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승계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신다라는 이야기. 모든 권세를 갖고 예수 그에서 오르셨다는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2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취하신 것으로도 표현하신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올려가신 것으로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승천은 아버지의 오른손에 의한 것이다. 자꾸 이제 이런 어떠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 표현한 것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자, 하늘로 다시 오르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수하신 수고에 대한 상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제 이러한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의 유익. 자, 유익. 아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신 것이다. 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르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적용하신다.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적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믿을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것이라 인치셨다 그랬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적용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선택된 죄인들이, 자,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성령으로 선택하신 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신다. 그렇죠? 자,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신 거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령으로 택하신 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깨워주시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배워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워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택하신 죄인들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신다. 자, 굴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자,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으로 믿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자, 여기에서 표현이 또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냐?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독사처럼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체험, 내가 죄인인 것이 원통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세 번째, 성령을 주심으로써, 자, 성령 주신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시며, 늘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오신다,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찾아오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자, 저번에 이제 금요일날 성령 충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자, 네 번째, 또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뿐입니다. 하나예요. 이 거룩한 공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건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한 공교회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했어요? 거룩한 공교를 향하여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권세를 준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의 또 다른 유익은, 자,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게 하시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늘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의식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재림 의식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그것이 궁극적 승리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 최종적인 목적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 그 소망이 없어지고 이 세상 거 잊었고 이 세상 거에 재미있어하고 이 세상 거 바라고 살아간다. 그건 뭐냐? 영적인 믿음의 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건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은 뭔가? 내가 이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는가, 내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로서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내가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계속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영광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견뎌라 승리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그것이 목표가 없어져 버렸다면 영이 병들어 버린 거죠. 그 믿음이 병들어 버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병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가 사개역에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모습을 봐요. 사탄의 영과도 용납을 하고 손을 잡아요. 뭐만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의 영광만 취할 수 있으면. 영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의 물질적인 유익만 취할 수 있으면 그깟 최종적인 영광이 바라보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영이 병들어 버렸어요. 신앙이 병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삶은 일시적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 아닙니까?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육신의 삶은. 근데 잠시 지나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보다 더 중요해져 있으면, 사람의 뇌로 하면 뇌가 고장이 난 거죠. 뇌가 고장이 나지 않고야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삼을 수 없죠. 컴퓨터 에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오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도 오동작이 나 있냐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대해 소망을 가지게 하며 이 생이 끝난 후에 거할 것을 사모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든 이 살아가는 이유와 꿈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이걸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 바꿔놓으려고 그래. 교회가 가르치면서 먹는 것으로 바꾸고 노는 것으로 바꿔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웠지 않냐,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자. 좀 힘이 들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도 견뎌야 돼, 이기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가르칠 때 이런 본질적인 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그러면 성인 돼서 고쳐놓으려고요? 안 돼요. 안 돼. 못 고쳐요. 자, 4번 재림이요. 자, 하늘의 오르사에서 이어져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뒤에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 주님의 재림으로서 완성되는 나라예요. 재림으로서 완성되는 영광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영원토록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생명의 부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제가 왜 많은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고, 많은 사람이 보고 왔다고 얘기할 때 저 혼자 속으로 피식하고 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심의 그 자체가 영광이 되고, 제가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과 같은 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지되 어째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영광이 되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뭐 100평짜리 아파트라는데, 지금 이 땅에도 100평짜리가 넘는 아파트들 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아파트 들어오기 시작할 때요, 그래갖고 아파트 얘기하니까 그때 장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천국 간 사람들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 아파트만 쳐다보다가 아파트가 100평짜리가 있대야. 그래갖고 천국 가면 100평짜리 준대야. 그래갖고 그냥 꿈을 꾸며 살았어요. 100평짜리가 아니라요, 일상에서요, 수영장 있고 머리거리 땅을, 차를 타고 가도요 끝도 안 나오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영광, 내가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이 영광이,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이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기가 자 보십시오. 저희 아들 그 손녀, 우리 은서도 요새 어린이집을 제 엄마 직장 가야 되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갖고 갔다 오면 어쩌냐, 잘 노냐 그랬더니, 얘 갔다 오면은요, 근데 엄마 껌딱지가 돼요. 떨어져서 잘 놀다가도 오면 엄마 껌딱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거예요. 집이 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장난감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와서 엄마하고 함께 있고 엄마하고 살을 비빌 수 있고 엄마를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들을 해. 관계와 이 관계의 개념, 교제의 개념이라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체험해 보질 않았거든요. 그 애기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면 좋다고 그러겠어요? 고기를 주는 걸 좋다고 그러겠어요? 엄마가 끌어안고 볼을 비벼주는 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자, 악인들은 그리스도인께서 다시 오신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래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죠. 안 왔으면 좋겠죠. 제가 집에 같이 앉아서 있으면서 그럽니다. 아, 주님이 어디서 오시면 좋겠는데 언제 오실란가. 여자기 생하고 석양을 바라보다가 진짜 하늘이 좀 모으면 주님 오실라나, 이게 지금 주님 오시면 우르는 꽝꽝 천둥이 치면 주님 오실 때 이럴란가.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껌딱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보는데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유일하신 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셨고, 또한 영원한 영광의 승리를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마 약속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